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일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 월화수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 덕분에 월화수 교육자 퇴소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2024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삶도 나누었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 사역부서와 담당하게 될 업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가오는 당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또 이제 담당자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내년에 일꾼을 또 뽑고 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매년 교회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일꾼이 부족한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딱 1년 차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지만 이전 교회에서도 그랬고 그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매년 일꾼 구하는 게 참 여간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제 저는 이제 교육부서에서 계속 오래 사역을 했으니까 이 교육부서 또한 매년 이 선생님 구하는 게 참 전쟁 같더라고요. 이분 좀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미 데려가 계시고 또 이분 좀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데려오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부서 담당 교육자들과 이제 임원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 선생님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또 용기도 붙들어 주면서 함께 동역합시다 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참 필요하고 또 소중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교육부서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많은 부서들을 각자의 사역으로 섬기면서 주일을 바쁘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계시고 또 매주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교회에서 왜 사역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물론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 왜 가게 되셨습니까? 지금 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초등 2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23년 초등 2부를 담당했는데 초등 2부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9시 30분에 시작하는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9시 30분 이전에 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챙겨야 됩니다. 반 교족도 얼추 정리해야 되고 무엇보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정리를 딱 하면 이제 그리고 딱 가서 이제 교육부서에 딱 들어가면 정말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요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말 좀 더럽게 안 듣고 때에 따라서 이 애들이요 욕을 정말 찰지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날 좀 제가 교회에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시 예배인데 8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8시 5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막 뛰어가고 있는데 교회 입구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10m, 20m 정도 중학교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은 아니겠지 했는데 중등부실에 가니까 걔들이 딱 있더라고요. 진짜 말 더럽게 안 듣고 사고도 많이 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아이들이 교육부서에 딱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혜만 흘러 넘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게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교육부서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고요.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행복만 흘러 넘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참 힘들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끼리 싸울 때 말릴 때도 필요합니다. 이거 마음이 참 많이 상하는 일입니다. 왜 섬기십니까? 차라리 그 꼴 안 보면 그나마 갖고 있는 은혜라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일할 때마다 은혜가 날아가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꼭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 나가실 분 안 계시죠? 네, 지금 나가셔서 이종호 목사가 일하면 안 되나더라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왜 열심히 하십니까? 왜 이 교회 일을 하십니까? 초등 2부 그거 안 섬기면 11시까지 푹 잘 수 있는데 11시 반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면 되는데 왜 일하십니까? 이 왜 일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때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요. 이 동생이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땀 뻘뻘 내면서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저기 예수님 옆에 앉아서 하하호호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고 있는데 예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게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조금 더 순화시키자면,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의 동생은 지금 저기서 놀고 있네요. 저 혼자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만 좀 해줘서 나랑 같이 좀 일하게, 나 좀 일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마르다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보통 눈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 앉아서 탱자탱자 귤 까보면서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듣습니다. 구역 모임이나 교사 모임 할 때는 그럼 또 뭐 먹을 거 있으면은 다 데려오고, 또 설거지하거나 뭐 치울 때는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면요 진짜 짜증납니다. 좋은 일, 재밌는 일 있을 때는 하하호호 하더니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귀찮은 일 생기면 쏙 빠지고, 또 뭐 이런 사람들도 사정도 다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 하고 쏙 빠지는 사람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주변에 없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 때문에 짜증날 때 여러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첫 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부서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자녀가 이제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있는 비싼 뷔페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1년에 한 번 보는 그 친구가 딱 앉아 있었습니다. 이 비싼 뷔페에 이 친구가 왜 왔지? 아빠 따라왔나? 엄마 따라왔나? 근데 아빠 엄마도 없고, 그런데 심지어 그 테이블에는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친구 3명이랑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얘를 1년에 한 번 봤고 이 친구들은 아예 처음 본 그 상황. 처음에는 그냥 우리 우연히 돌잔치 하는데 그냥 우연히 왔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잔치 그 테이블 안에 딱 있더라고요.
있으면 안 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먹을 수는 있죠. 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라고 해야죠, 당연히 또. 그런데 그것은 어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지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야 여기 왜 있어? 라고 물으려고 하는데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이제 이 친구도 뜨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 이 친구들 전도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괘씸했습니다. 이 아이의 평소 행동, 행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저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 할까? 왜 집사님들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왔을까? 이 친구가 왔을까? 그리고 친구들을 같이 데려왔을까? 물론 제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뭔가 좀 괘씸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결은 다릅니다. 하지만 마르다도 이런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괘씸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쟤는 왜 저기 앉아서 편하게 예수님과 이익을 누리려 할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쟤는 내가 취해야 할 이익을 왜 쟤는 노력도 안 했는데 왜 저 이익을 취하려고 할까? 왜 저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할까? 이런 마음이 마르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자, 이때의 마르다의 마음을 조금 더 깊숙하게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렇게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내 동생은 저렇게 놀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마르다는요, 두 가지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먼저는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철없는 동생은 저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합니다. 그리고 내 동생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는 한번 또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나보다 잘난 사람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하는 이 욕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은요, 아직 이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한 번 더 세우려는 이 욕구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마리아의 못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는 지금 놀고 있지만 나는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좀 예쁘지 않습니까? 주님, 마리아보다 나를 좀 더 이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마르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오늘 들어오실 때 혹시 누구 집사님 왔나? 누구 권사님 왔나?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같은 교회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내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로울까요? 그리고 뭐 또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의로울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의로울까요? 전도를 많이 하면 의로울까요? 사실 이거는 의로움의 결과겠죠. 그리고 또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우리는 그 사실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시편의 저자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그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의롭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참 얄미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에 대한 일을 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리아요,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언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줬어야죠. 도와주지 않고 앉아있으면 저 같으면요, 그냥 딱 잘라서 야, 너 일로 와, 빨리 일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아이고 그래, 마리아가 잘못했네, 야, 니도 마음 풀어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화가 났니? 너 내가 온다고 일하지 않았니? 근데 왜 동생 때문에 화를 내니? 나는 여전히 여기 있잖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내가 온 일 이외에 많은 것들이 벅차고 힘이 들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는구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나만 바라보렴. 다른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근심 가지지 말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예수님만 바라보렴, 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부서에 보면 진짜 별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배에 방해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 얼굴, 아니 뒷모습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인의 모습에 나 또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계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열정이 과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일을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 타인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잘못했죠. 무조건 잘못했죠. 마리아도 잘못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천재, 엘리트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느리더라도 다 같이 하나 돼서 가야 되는 게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느린 거, 답답한 거,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이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 2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 2부 안에서도 애들이 한 번씩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애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야, 누구누구야, 너 잘못했구나, 너 벌 받아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저만 잘못한 거 아닌데요? 쟤도 했는데요? 목사님, 저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쟤도 똑같이 했어요. 이게 유치부 초등부의 수준입니다. 이게 유치부 초등부에서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중등부 가서도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고등부 가서도 제가 잘못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 바쁜 거 알겠는데 내 말 좀 들어봐. 얘가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그건 상관없어. 마르다야, 너 일단 나 좀 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 가운데서도 열심히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친구의 소개로 초등부 온 분들도 계시고요. 부모님의 권유 또는 배우자의 권유로 부서에 들어간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왔어. 난 저런 이유로 왔어.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 상황과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덕분에 이 자리에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상황을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내가 온다고, 예수님이 온다고 음식 준비한 거 아니니? 왜 마리아 때문에 네 믿음이 흔들리니? 왜 마리아 때문에 너의 신앙이 흔들리고 왜 너의 상황 때문에 너의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발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수없이 많이 계시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애들이 혼나면 쟤 때문에 나도 혼나네요. 얘도 혼났는데요. 얘도 혼나야 되는데요. 이 수준을요, 우리는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흔들리지 말고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유치부 초등부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해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는 어쩌고 저쩌고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겨내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마르다는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세상에서 누구보다 바쁘신 그분이 예수님 아니셨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신학과, 고신대 신학과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0살 때였는데요. 정말 열정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렇게 열정 가지고 매일 기도회도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1학년 동기 4명이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이제 걸리게 된 겁니다.
마음이요 너무 무너졌습니다. 뭐 결국 이 친구들이 이제 한 학기 정학을 받게 됐고 또 한 사람 빼고 이제 모두 다 신학과를 자퇴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 4명 안 들어왔으면 더 좋은 사람들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4사람 없었으면 다른 사람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꾼이 4명이 더 세워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뽑으셨습니까? 라며 엄청 슬프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많이 나눴습니다. 또 제가 SFC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오전 8시에 야외 강당에서 SFC 아침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과 선배 형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사람들 없었으면 더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가만히 듣더니 그분이 정말 착하시거든요. 그래서 착한 말투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다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됐습니다. 뭐였냐면, 야 이정훈, 너나 잘해 임마. 정말 마르다처럼 툴툴 됐습니다. 근데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똑바로 안 사는데, 나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상황에 환경에 툴툴거렸구나.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저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고신대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욥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향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와이프도 떠나고 내가요 하여튼 내 모든 게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슬프고 억울합니다. 이게 욥기 내내 적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향해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뜻에 적용하자면 저는 정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정말 날씨 너무 춥지 않습니까? 또 밤 늦은 시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또 늦은 밤에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직접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보혈로 의롭고 거룩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세워두고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중심을 잃을 때가 종종, 아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은 다 완성하고 일을 깔끔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한 친구가 생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친구를 위해서 케이크도 열심히 직접 굽고 또 뭐 방 안에 데코레이션도 엄청 예쁘게 하고 또 이 친구가 좋아하는 아이폰을 선물로 딱 준비했는데 이 친구가 생일날 안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 생일 주인공이 없는 생일 잔치처럼 굉장히 허무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교회 일 하십니까? 처음 그 일을 맡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덕분에
오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날 구해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의 환경의 중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을 때 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불평을 예수님께 했다는 거죠. 우리도 힘들 때 있죠. 예수님께 툴툴거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나 지금 일하고 이렇게 교육부서에서 또 찬양대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주님 마음이 좀 힘듭니다 라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랑 얘기하면 소문밖에 안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과 기도하면 은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어느 부서든 꼭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도 좋고요, 성가대도 좋고요, 식당도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그리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군데는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상황과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본다면 누구든 흔들립니다. 연약한 죄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결론을 짓자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상황보다 어떠한 환경보다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